성경 말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의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았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18장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말씀은 신약 교회에서 유명한 그 고린도 교회가 이제 시작하는 이야기, 고린도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함께 보게 되어집니다. 고린도 교회 이러면은 운명적인 만남이 있습니다. 그 시작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이제 부부가 있는데, 이 부부로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과 함께 이제 시작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빌립보 교회, 또 빌립보 교회는 또 옥감 장사였던 루디아, 그리고 또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감옥을 지켰던 간수, 이제 그들의 이제 집안이 운명적으로 바울과 만남으로 통해서 교회가 시작했다고 한다면은, 이 고린도 교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이 부부가 바울을 만나게 됨으로 통해서 이 운명적인 만남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시작하게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까지 오게 된 이제 경위를 잠시 보게 되어지면은, 앞서 바울이 어디 있었습니까? 아덴이라는 곳, 그러니까 오늘날 아테네라는 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당시 이제 그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바울은 혼자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그러니까 2차 선교 여행의 이제 동행자였던 자들이 아직까지 이곳에 당도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에서 이제 어려움을 당하자 바울이 이제 피신을 하게 될 때에 같이 이제 일행이 피신한 것이 아니라 혼자 이제 피신을 하게 되었고, 그때 이제 헤어졌던 이제 디모데라든가 이제 실라라든가 이런 자들이 아직까지 바울에게 당도를 못하고 있을 때에 이제 바울이 혼자 있으면서도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이제 계속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복음과 선교를 전하다가 아덴에서 생각했던 것처럼 이제 많은 이제 복음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복음이라는 측면에서는 한 사람이 천하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몇 사람이 주께로 돌아온 것도 가치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전략적으로 봤을 때에 이곳에서 복음을 계속 전하는 것보다는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이 낫겠다라는 이제 차원에서 이제 아덴에서 이제 오늘 본문을 넘어오는 이제 고린도로 이제 옮겨오게 됩니다. 자, 이 고린도에서 옮겨와서 이제 선교 활동을 하는데, 자, 이곳에서 누구를 만났다 했습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 사는 난 유대인의 한 사람을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굴라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러면은 남자가 누구이고 여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게 되어지면은, 사실은 생각 없이 말하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러기 때문에 브리스길라가 남자다, 남편이다, 이렇게 우리가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브리스길라는 아내고 아굴라가 남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이 부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브리스길라는 이야기하지 않고 아굴라라는 사람, 이렇게 남편을 먼저 등장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 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집의 가장이 누구냐, 이래, 그 집의 남편이 누구냐 할 때에 남편을 이야기하고 그 남편의 아내가 누구냐,
그러니까 누가 높고 누가 낮고라는 차원보다는 그 가정을 대표하는 측면에서 항상 남편의 이름을 먼저 이제 거론을 하지 않습니까? 유대 사회에서는 이 부분이 철저하게 지켜집니다. 심지어는 그 가정의 뭐 가장 대표적인 면도 있지만은 제도적인 면에서도 여성에 대해서는 비중을 전혀 두지 않는 것이 유대 사회 때의 남녀 간의 그런 이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을 이제 우리에게 넣어 주시면서 여자라는 존재, 특히 아이라는 존재, 고대 사회에서 그렇게 비중이 없었던 여자와 아이를 남자와 동격하는 그런 수준으로 이제 올립니다. 당시로서는 그게 복음이었습니다. 요즘은 뭐 남성이 위다라고 말하기가 이제 곤란할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여성가족부가 더 이상 필요하겠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여성의 인권과 아이들의 인권이 상당히 올라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어쨌거나 오늘 본문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 오늘 본문에는 아굴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 뒤로부터 행보를 보게 되어지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를 이야기할 때에 아굴라가 남편임에도 불구하고 아굴라를 뒤로 보내게 됩니다. 브리스길라가 항상 앞에 오게 됩니다. 이것은 성경이 의도적으로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세상이 말하는 질서가 있고 복음이 말하는 질서가 또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질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영적 질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질서는 간단합니다. 애들도 만나면 그런다. 니 몇 살이고 이렇게 몇 학년이고 묻는다 하잖아요. 왜? 특히 우리나라는 나이 한두 살을 가지고 위를 자꾸 논해버리든가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나이도 어린 게 이렇게 이제 특히나 한국 사람 남자들은 이 나이에 대해서 정말 민감한데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차이가 나면은 친구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서양 문화를 보게 되어지면 미국 문화를 보면은 아이나 아니면 어른이나 친구가 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나이와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나이가 어리다 할지라도 위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울 게 있으면은. 그러나 이 동양의 문화, 특히나 유교 문화 속에서 배어 있는 이 한국에서는 그런 건 상상도 할 수가 없죠. 남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 문화 속에서 아무리 못난 남자를 할지라도 항상 남자가 먼저였지 여자가 앞장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 안에서는 그 순서를 바꿔버립니다. 누가 열심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갈 때 남자기 때문에 천국 가고 여자기 때문에 천국 못 가고 남자기 때문에 천국에 더 좋은 데 가고 여자기 때문에 천국에 낮은 자리 간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거든요. 똑같은 인격체로서 누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이냐라는 겁니다. 누가 열심이냐에 따라서 그 질서를 정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 바울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 그 남편도 열심히 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항상 그 안에서 누가 주도적이었느냐 열심히 했느냐 아내였다는 겁니다. 아내였는데 아굴라는 그 아내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고 따라줬다는 거죠. 아마 아굴라가 반대를 했다고 한다면은 그 이름을 거론하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를 하지 아니하고 따라주기라도 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따라 붙는 겁니다. 그것도 저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못하면은 하는 사람 옆에 따라 붙기라도 해주면은 따라가는 겁니다.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 누구냐? 알량한 자존심. 알량한 그 자존심 가지고 체면 내세우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아니하면서 반대하는 사람들. 마지막 때가 되면은 그런 사람들이 후회하고 바보 같은 사람들입니다. 조금 모자라도 지혜라도 있으면은 따라 붙기라도 합니다. 아니면은 자존심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을 거룩한 자존심으로 만들어서 더 열심히 하려고 해야죠. 그러면은 되는 겁니다.
어쨌거나 이런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부부는 아내 브리스길라가 열심히 출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보기에도 이 여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정말 귀한 사람이다 하면서 그 이름을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앞에 딱 세워주고, 그리고 그 남편이 함께함으로 통해서 함께 이름을 거론해 주면서 오늘날까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러면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거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본받아야 하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다, 부부다, 모델감으로 딱 이렇게 세워놓았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부부를 이렇게 나란히 세워놓고 이 부부를 본받으시오를 하고 하는 곳이 몇 가정이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바울이 목회 말년에 자신이 목회를 할 때에 잊을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름을 명단을 쫙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부부에 대해서는 내가 눈이라도 빼주어도, 그들은 내 복음을 위해서라면 눈이라도 빼주었을 사람이다 하면서 그 부부를 거론하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부부를 잊지 말고 이들을 인사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같이 거론되어지는 사람들 명단을 보면은 부부가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가 함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복 중에 복이고, 그죠? 두 사람이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구원받고 못 받는다 했습니다. 설교는 5차례는 구원받고 어리석은 5차례는 구원 못 받는다 했습니다. 아무리 부부가 일심동체를 할지라도 구원의 문제만큼은 일심동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에 관해서도, 복음에 관해서도, 열심에 관해서도 일심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복 중의 복입니까? 이들이 나중에 두 사람이 맷돌 갈다가 같이 두 사람이 구원받는 그런 이제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가는 겁니다. 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이런 부부였는데, 자, 그러면 이 부부들은 왜 여기 와 있는가? 오늘 이 자리에 왜 와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들은 어디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냐니까 로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 그러니까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 가장 이제 어떤 도시, 황제가 있는 로마, 제일 번영하는 로마에서 살고 있는 부부였는데, 그런데 이 부부가 지금 고린도에 와 있습니다. 왜 와 있느냐? 2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그러니까 이 부부들이 로마에 있었는데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 안에 있는 유대인들은 다 떠나라 이렇게 명을 내렸습니다. 자, 글라우디오는 로마의 황제 가운데 4대 네 번째 황제였습니다. 네 번째 황제였는데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어느 날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다 떠나시오, 로마 안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다 떠나시오 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당시 유대인이 되었든 아니면은 기독교인이 되었든 이미 지금 이 바울이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씨를 뿌리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자생적으로 먼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유일한 곳이 어디냐니까 로마였습니다. 로마. 그런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로마 가기 전에 이미 로마서를, 서신을 로마에 보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로마에는 유대인들도 있고 유대교,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지만은 누구는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리고 기독교인들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 그런데 이 두 부류가 공통적인 게 뭡니까? 하나님 이외에, 예수님 이외에 다른 그 어떤 것을 우상으로, 신으로 섬기지 않는다라는 것이 분명한 거죠. 자, 그런데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이 로마 문화는 어떤 문화입니까? 황제를 신으로 이제 모시는 문화가 그 도시의 문화입니다. 그 도시의 트렌드입니다. 근데 여기에 위배되는 자들이 유대인들이요, 기독교인들이란 말이에요. 어떤 식으로 이 믿음의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을 조금 빌린다 칩시다. 돈을 좀 빌리면은 그 로마 황제를 우상으로 섬기는 자들, 거기에 순응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금리를 1%를 매깁니다. 1%면 거저잖아요. 로마 시민 안에 대해서는 특별 혜택이 있단 말이에요. 한데 그 가운데 기독교인들, 유대인들은 1%의 금리를 20% 금리, 30% 금리로 쓰게끔 만들어 버립니다. 살 수 없단 말이에요. 이런 차별들이 그 도시에 있다 보니까 가지 말아 해도 이곳에서 버티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이런 이제 제도적인 문화적인 핍박을 통해서 결국은 이곳에 있는 유대인들, 기독교인들이 벗어나게 되는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런 핍박과 어려움을 피해 가지고 고린도로 오게 되어졌고, 고린도는 어떤 곳이냐? 그 당시 해상 무역 도시로서 가장 왕성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돈 벌기가 괜찮은 도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지금은 각 지역마다 많이 발전을 했지만은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그 하나의 그 지역, 그러니까 경상도가 되었던, 전라도가 되었던, 경기도가 되었던 대표 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남해나 뭐 사천이나 뭐 그런 쪽에서는 공부 좀 한 다음에 어디로 보냈습니까? 진주로 보냈잖아요. 거기서 조금 더 한 다음에 어디로 보냈습니까? 부산으로 보내고, 이런 대도시로 이제 보냈지 않습니까? 왜 대도시로 이렇게 또 보내고 또 나오느냐? 여기서는 일할 게 있고 돈 벌 게 있으니까. 이런 식이죠. 시골에 있으면 할 게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돈 벌 곳이 어디냐 봤을 때 그 당시 무역항으로서 일거리가 많고 돈벌이가 많은 바로 고린도에 이곳으로 이제 많은 사람이 오게 되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여기 오게 된 겁니다. 자, 여기서 누구를 만나느냐? 바울을 만납니다. 그러면은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성공해서 온 거예요? 실패해서 온 겁니까? 실패해서 온 거죠. 그럼 바울은 이 자리에 실패해서 온 겁니까? 성공해서 온 겁니까? 그도 사실은 생산적인 면에서 보면은 성공해서 온 것이 아니라 실패해서 왔죠. 베레아에서 쫓겨가지고, 그죠? 이곳으로 아덴으로 오고, 아덴에서도 별 극이 없어서 또 고린도로 오게 되어지고, 그 앞에 행보를 보더라도 데살로니가에도 마찬가지고, 그 앞으로 가보면은 복음의 이제 결과물은 있지만은, 그러나 반대자들에 의해서 쫓겨오는 그런 모양새였단 말이죠. 쉽게 말하면 실패자들끼리 만난 거예요. 그런데 복음의 역사는 가만히 보면요, 내가 실패했다고 생각했지만은 뒤에 보면은 그 실패한 자리에 나무가 자라고 열매가 맺는 그런 놀라운 결과로 이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실패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1장 2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출생할 당시, 그 당시 로마 황제와 버금가는 바로 왕이, 애굽의 바로 왕이, 히브리 민족의 남아가 너무 이제 많아지니까 두려워서 불안해서 출생하는 남아는 다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했죠. 딸만 살려줘라. 그때에 히브리 산파였던 부하와 십부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차마 모세 얼굴을 보면서 그를 죽이지를 못하고 살려주죠. 기회를 빼돌리죠. 그 엄마, 모세 엄마도 이 아이를 몰래 키우는데, 문제는 3개월이 지나가니까 이 아이 목청이 너무 커지니까, 우니까 더 이상 집안에 둘 수가 없어가지고 갈대 상자를 만들고 역청을 발라서 나일강에 띄우게 되죠. 그때에 나일강에 띄웠지만은 그 누나, 그죠? 미리암이 그것을 보면서 따라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로 바로의 왕의 딸 공주에게 그 모세가 걸리게끔 만들어버리죠. 그리고 모세는 왕궁에서 40년을 자라게 됩니다. 저는 그 대목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모세의 어머니, 모세의 아버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기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 더 이상 부모지만은, 아버지지만은, 어머니지만은 할 수 없는 지형에 이를 때,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아무리 부모지만은, 아무리 아버지지만은 내 능력 밖의 일이 주어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여러분, 사람이 철들고 인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철이 든다 할 때가 언제냐? 아, 세상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많구나라는 것을 알 때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때 겸손해지고 사람은 함부로 하지 않게 되더라는 것.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럴 때에 어떻게 되느냐? 그럴 때가 여러분, 모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믿음으로 강물에 갈대 상자를 던진 것처럼, 물에 던진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에 우리의 모든 것을 던질 줄 알아야 한다는 것. 이거는 내 영역이 아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누가 개입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된다. 그때가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될 때고 하나님께 엎드려야 될 때이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기 시작하고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더라는 것. 오늘 고린도 교회가 태동한 것도 똑같은 겁니다. 바울이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전략상 성공을 거두어서 또 다른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실패의 거듭으로 이곳에 온 겁니다. 아굴라 부부가 실패를 통해서 이곳에 온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협력하여 하나님은 선을 이루게 하시는 길로 만들어 가시더라는 것. 그 순간은 자기들에게는 슬픔이었고 힘듦이었지만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뒤를 돌아봤을 때에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고린도 교회 입당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가 실패자로 만났지만은 그 실패 또한 하나님 안에서는 성공이었구나. 아마 간증 안 했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의 행보도 이런 순간이 올 거예요. 그때 우리가 뭘 해야 될 때냐? 물 위에 던지는 것처럼 하나님께 던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물길을 만들어 가시고 운명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것을 이루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상관없이 당신의 사랑을